하나님, 성경이 읽히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춰주시고 진리를 깨달아 주님께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개물새라고 불리는 새입니다. 환경음으로 새의 다리가 개리스러운 모습으로 여러 개가 된 걸까요? 아프리카에 사는 자카라는 새입니다. 적이 나타나면 새끼들은 부모 새의 날개 밑으로 파고듭니다. 새끼들을 양쪽 날개에 품어 모두 들어올려 직접 들고 빠르게 적을 피해 도망칩니다. 다윗 또한 광야에서 새끼들을 품고 적으로부터 빠르게 피하는 어미새들을 보며 하나님의 날개품을 기려고 사모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광야에서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날개 밑에 있기를 사모하지 않았을까요? 전에 많이 본 언약궤에서 주님의 날개 밑을 사모하며 주님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의 날개 밑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주님에게 반응하며 대화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3살 때 가족과 함께 남이섬 캠핑을 갔었습니다. 밤에 폭풍이 와서 세찬 바람과 많은 비가 내렸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부모님의 따뜻한 품이 저를 감싸주었던 기억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광야에서 도피 신세를 하게 됩니다. 광야는 낮에는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고 동굴은 밤에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지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아둘람 굴입니다. 이곳은 입구가 나무가 있어서 외부에서 입구가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400여 명을 수용할 만큼 크다고 합니다. 아둘람 굴은 연결 통로가 있어서 이렇게 다른 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청소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아둘람 굴에 방문해서 다윗의 믿음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 굴로 환난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가 마음이 원통한 자 400여 명 가량이 아둘람 굴로 옵니다. 광야에서 사울 왕의 적극적인 추적을 피해 혼자 피해 다녀도 어려운 상황인데 400명이나 옵니다. 딱 사울 왕에게 잡혀 죽기 좋은 상황 아니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들을 내쫓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린 목동처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양떼들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처럼 그들을 모두 품습니다. 시편은 150편 중 73편이 다윗 시편이고 다윗의 애완과 찬송이 나옵니다. 시편은 그 자체로 탄원이자 기도이자 멜로디가 있는 찬양입니다. 다윗이 이런 쫓기는 상황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였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동굴에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 정식으로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내가 사울 왕에게 잡혀 죽을지언정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리라 하고 정식 예배 때처럼 타악기로 찬양을 올리고 내가 오늘 밤 잡혀 죽을지라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이처럼 다윗은 토설 기도를 하였습니다. 토설 기도는 그의 모든 상황, 즉 욕구와 요구를 하나님께 던지고 쏟아놓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윗과 400명을 광야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날개로 품으셨습니다. 그 기도 소리들과 찬양 소리들은 하나님이 듣고 계셨지만 400여 명을 따르는 다윗의 용사들도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런 다윗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들의 신앙이 신실하게 자라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이들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러뜨려 명장이 된 것처럼 용사들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다윗을 위해 크고 강한 거인들과 목숨을 바쳐 싸우고 다윗과 같이 명장들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차지하라고 한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게 되었다고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에 다윗의 용사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살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부르짖는 토설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재작년 11월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교에 가기로 응답하고 아는 목사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제 신학교에 가기로 했으니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기도 했지만 몸부림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아는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교 앞 성경학원에 갔습니다. 전에 공부하셨던 목사님께서는 자기 때는 100명 이상이 있었고 재미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웬걸요? 5명뿐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식어져가는 신학교와 교회의 현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등록해서 성경 공부와 암송과 20개 성경 문제집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저귀는 새들 소리와 함께 공부하는 준비생들이 귀하게 보이고 몰랐던 말씀을 들을 때 감동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6월이 되자 실험과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이사한 집에서는 심한 외부 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신학교를 포기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몸과 영혼이 피폐해졌을 때 집 근처의 목숨 기도회를 알게 되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였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작년에 입학 후 1학기, 2학기를 보낼 때 힘들 때는 어김없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도 기도가 가장 힘듭니다. 그럼에도 그 방법뿐이 없으니까 기도로 몸부림치려 하고 분량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니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해 전심을 부르짖는 소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승리의 대가로 주어지는 전리품들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기도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를 남기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된 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히브리어 교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온 우주에 온 천하에 계신 하나님이 성전 그것도 조그만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서도 그 작디 작은 언약궤에 임하시다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제 마음에 찡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주어준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주줄게 하며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가 다윗 왕조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언약을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3절의 왕위는 다윗 왕조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새 집, 새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새 집도 아닌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다윗의 말년에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본문 23장 5절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과연 그 언약대로 남유다, 즉 다윗 자손을 이은 다윗 왕조를 500년 이상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눈길을 돌려 우상 숭배를 한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 뒤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성전 짓기에 게을리하고 자기 집 짓기에 바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을 때 허리 한쪽에 칼을 차고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불시에 적이 나타나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였죠. 우리도 말씀의 검을 차고 기도의 연장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성전 완공 후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단과 전쟁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가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그 언약의 마침내 그 다윗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여 대언제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차 안에서 즉 골방에서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간섭을 넘어서 토설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소리는 주로 가고만 있습니다. 기도원은 비어져 가고 문을 닫습니다. 교회들은 고급스러운 기도를 하자고 합니다. 가장 뜨거워야 할 신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 닫을 준비를 하는 신학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엄청난 분량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단은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하여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짓기 위하여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영적 전쟁하며 사단의 집을 중단시키고 활동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전심으로 부르짖는 토솔기도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베푸신 것과 같이 우리의 집을 우리 대신 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 집이 되신 것처럼 주님은 이 신실한 약속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신실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께 날마다 충분한 시간을 내어드려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주님과 교제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